외국에 선교로 나가 있던 한 선교사님이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막 하려고 하는데 무릎을 꿇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근데 잠시 다시 또 돌아와서 성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나갔다 다시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성찬식에서 떡을 지금 받으려고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다는 거죠.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녔는데 여기서 그걸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정말 무기를 가지러 나갔다가 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았겠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구나 또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와서 이 성례식에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오늘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뭘 기억하며 갈 것인가. 주님은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그 성찬 의미에 맞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가장 부합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또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세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용기와 인내와 소망의 또 사랑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죄 없는 죄인으로 오셨고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그냥 이룰 수가 없으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죄라 속죄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속죄 대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됐고 그래서 제자들을 또 만나 주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 산에 모이게 됐는데 거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빠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그 모습이 부활하신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는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누가 선동자가 저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야 거짓말이 하면서 누군가 좀 그 사이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귀담아 듣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넘어가서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그들은 의심했을까?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저런 거 다 핑계대지만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면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냐 이것으로 기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처음에 산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된 모습을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산으로 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양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서는
유대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이방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어찌 보면 세상이라 볼 수가 있고요. 세상의 땅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늘 주로 그곳에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에도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권세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그들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될 수 있는 나라라면 벌써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밖에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복음화되지 않는 지역이 있고 또 복음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든 저러든 간에 이제는 이 제자들은 앞으로 그들이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늘의 권세, 그 다음에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쓰게 되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앞으로 너희 있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제는 서울에 어떤 저희 가까운 친척 예식이 있어서 우리나라 유명한 정말 그 교회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웅장하지는 않지만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지하 몇 층에다가 제가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은 이미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주님, 그 말씀이 엄청나게 시험에 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교회 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영혼 구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만 삼각교회나 이런 정말로 개척하면서 너무 힘든 그 목사님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쉬운 것 같아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나가면 그 길로 갈 수 있으나 불순종하게 되면 곁길로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도 맛보았고 무덤에도 갔다 오셨지만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여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만 그런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많은 사건들을 보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대로 순종한 아이들은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불순종하고 말만 하면 도전하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의 그 과정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도 쓸쓸하잖아요. 비참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끝이 좋습니다.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그때 중간중간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자유는 그렇게 좋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 자유를 계속 쓰게 되면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너희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세례를 베풀어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라고 한다는 여기의 말은 그냥 한번 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끝내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갈 때에 그들의 힘으로 가면 가다가 중단해 버릴 수 있고 뒤로 처질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겠으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고 또 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기까지 죽을 정도까지 힘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는 힘들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다르겠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니까 훨씬 무거울 것이고요.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는 그런 제자가 만들어지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종전에는 유대인, 이방인과 구별이 됐으나 이제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에 지금 전쟁 아닌 전쟁, 이스라엘 그걸 테러라고 좀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MC가 물어봅니다. 왜 저들은 전쟁만 나면 보통 나라 사람들은 막 도망가는데 왜 저들은 다 자기 나라 들어오냐? 남자고 여자고 젊고 늙고에 관계없이 이번에 91살 된 분이 최전방에 나가서 자기가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 미사를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들어옵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그 전문가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라 잃은 슬픔이 뭐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나라 잃어버린 슬픔. 나라가 없는 백성의 슬픔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하도 나라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없어지면 그들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 살기로 국가의 방이 그러면 이건 죽기 살기로 생명을 내놓고 그들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싸운다는 거죠. 죽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백성들을 나라와는 전혀 다른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또 이방인과는 관계도 맺지 않고 시오니즘에 그들은 완전히 정말 거기에 올인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사고를 다 깨버린 거죠. 그런 신앙관을 깨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두겠어요. 신앙의 차이뿐만 아니라 종교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그 배타적이고 독립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특별히 시오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원수 중에 상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에는 조금만 전쟁, 아니 누가 포탄 하나 쏘면 그건 하나가 아니라 수백 발로 그냥 갚아버리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나라 지켜야 돼. 이 땅을 지켜야 돼. 이 땅 없으면 우리 끝이야. 나라에 대한 엄청난 어떤 자부심 또는 그 방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보통 나라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전쟁만 나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들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 나라, 문화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라고 하는 건 원래 침례라는 말로 써야 되지만 뭐 대부분 이제 세례로. 그래서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그냥 물로 3번에서 하지만 원래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완전히 몸이 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세례에 그러면 옛사람은 죽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죄가 다 씻김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게 됐고요. 교리가 여기서 또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삼위와 신비적인 관계, 세례는 성삼위와 어떤 신비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 침례는 당시에 교회 또는 사람들이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었어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이런 신비적인 정말 어떤 교감 또는 그런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정말 세례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교육시키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놔둬버리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자연인 뭡니까? 법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기는 무진장 편하지만 뭔가 세울 수 있는 게 없죠.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너희 이 제자들에게 제자화시켜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제자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3년 반 정도, 실제로는 반이 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3년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게 습관이 된 거죠. 기록 많이 듣고 보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는 그게 그때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간 후에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되면 너희로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웠던 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솔선수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대로 살아줘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필요합니다. 순교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교 후에 복음이 더 확산되는지 없어져 버리는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 입증이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이제는 제자들을 양육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가르치면서 또 그들에게 본도 보여줌으로써 또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생명을 다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친 자의 자세고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대부분 순교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은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고 나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제자화 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나가 지속적인 교육인가, 또 교육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바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르칠 때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가르쳐놔야 됩니다. 조금 배우고 말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1단계, 2단계 하고 배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배운 것도 아니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예, 목회자도 죽을 때까지, 목회할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안 배우면 뒤떨어져요. 예, 안 배우면 뒤떨어집니다. 하루만 안 배워도 벌써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정보의 시대. 얼마나 빨리 앞선지 모르는가. 하루만 신문 안 보고 뉴스를 안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에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사역자가, 또 정말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루지 못하면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들락날락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사용되기가 참 불편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쓸데없이 가감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진리 그대로 우리가 또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요. 또 아무리 금같은 생명의 말씀이라도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거는 마치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고요. 나아가서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도장을 하나 찍어줬어요. 그 도장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그 사역을 하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보증서를 써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고 사랑의 메시지고 또 축복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할 수도 없거니와 사람이 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하는, 주님과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사역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가시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영원히 내가 오늘 그때까지, 심판의 그때까지 너희와 늘 함께 있다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젖은 지금도 선교를 하다 보면 그 선교사가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선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한국에서는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이런 선교지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또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는 적지만, 그렇게 미개 지역 또는 의료 시설이 발달이 안 된 그런 나라들은 정말로 손만 얹어도 낫고, 말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만 해도 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니까 믿어지지 않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병 나면 병원을 먼저 가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늘 가져야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이 시간이나 그때나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에게 여쭤보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세상을 어디 가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찬예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고 또 축복된 말씀이고 안심이 되고 도전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교훈으로 삼고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믿게 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하게 해주고 먹을 거 해주고 해도요,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다 뒤로 빠집니다. 왜? 말씀으로 해야지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고 능력이고 천국 가는 안내서입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두고 마치겠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교수, 현재 살아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의 신학자였습니다. 이번은 로마서 9장을 읽고 또 읽다가 어느 날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단순한 분석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다. 나는 단지 음미할 대상이 아니라 선포할 대상이다. 내 주권은 그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널리 전파할 대상이다. 그것은 논쟁의 채로 걸러줘야 할 덩어리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 죄인들은 어떤 죄인들? 자신들의 반항적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내 은혜의 주권적 승리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그런 죄인들이다. 그런 내적인 음성을 이 파이퍼 교수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결단하죠.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빚어가고 성장시키는 것을 보고 싶은 열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기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겠다. 그분은 베들교회 조그만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그에게 오게 됐고요. 그래서 베들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고 거기서 또 많은 교회들 개척도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많은 책들이 한국에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특히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뭔가 거리낌이 있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마음, 뭔가 풀지 않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어떤 그 청년처럼 자기 아버지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용서해 주었듯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모든 용서를 여러분 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마음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